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긴급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왔습니다.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감동해서 왔습니다. 너무나 사명이 크기에 은혜 받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변에 환난의 파도가 넘실거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잠잠케 하기 위하여 선포권을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한나같이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응답받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지금 이때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인데라.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영육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중보자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가족, 하나님과 내 자녀의 중간 지점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내 기도 들으시고 오늘 밤에 천사를 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성과 악성과 죄성을 성령의 불로 말씀의 능력의 방방이로 깨트려 주시사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나안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이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대로 숨겨진 시대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와 흑음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간증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다른 일이 아니고 허드렛 일, 세상 일, 정육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똑같은 교회 같죠? 근데 그 교회에서 다른 영이 역사하고 다른 예수가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판을 치고 있고 다른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고 비진리, 오염된 말씀, 사람의 머리에 사람의 혼을 겨냥한 이 세상에 그 흐려진 혼탁한 그런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과일이 몇 종류가 있죠? 네? 에덴 동산에 과일이 뭔 과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오셨구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생명과일이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선악과가 있고 다른 과일도 있더라. 창세기 3장에 보면 다른 과일도 많이 있더라. 다른 과일을 먹어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분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거는 생명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밥이니 밥 이걸 먹어야 영생한다.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강단에서는 순수한 생명과일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과일 10년 평생 먹어봐야 그거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꼭 생명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생명과일의 과일과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어디까지 깊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은 하나님의 삼층증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연계를 보면은 자연계 처음에는 조그마한 꽃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팍 열매가 맺어지면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를 저 공중에 있는 햇빛이 그 열매를 찾아서 빛을 에너지를 발사하면 그 열매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니 그 햇빛의 에너지가 그 열매를 그 풋내나는 과일 그대로 가만히 안 놔둡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열을 발사해가지고 그 열매가 커지고 점점 커져서 맛을 내고 빛깔을 내고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듯 하나님께서 발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말라기 4장 2절 하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뜨거울 때가 있고 시원할 때가 있고 진동이 올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눈이 열려 환상이 보일 때도 있는데 음성이 들릴 때도 있는데 여하튼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의 빛이 내게 그 빛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색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빛을 받고 그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본문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마귀 새끼가 귀신 같지 않다고 인간에게 있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본능이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은 소유욕, 식욕 안 먹고는 못 살죠. 뭘 자꾸 갖다 쌓고 싶어요. 소유욕, 정욕, 권세욕 남 밑에 있긴 싫죠. 머리가 되고 싶죠. 권세욕, 명예욕 자랑해야 살아. 뭐라도 자랑 누구라도 뭐라도 자랑해야 살아. 명예욕 이런 욕심들 많다. 이런 욕심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가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이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인간의 야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7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고 8절에 이들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사람이 망하는 거 욕망 때문에 많이 먹어서 병이 오고 과조, 과음, 과로 뭐 있어 또 예? 이게 무리해서 짐승은 절대 무리하게 않는데요. 짐승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짐승한테 배울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은 아프면 자동적으로 굶으면서 금식을 해요. 굶으면서 가서 햇빛에 드러넣어. 언제 성경을 훔쳐봤는지 설교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지으실 때 개, 돼지, 동물을 만드실 때에 어떤 짐승도 마찬가지요. 자기 몸이 아프다면 양지 쪽에서 드러넣어서 햇빛을 쬐고 3일을 굶어. 그러고 나면 깨끗하게 병이 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마귀 새끼가 그걸 알고 이 약점을 알고 하와에게 와서 꼬드기는데 먹는 걸 가지고 와서 꼬드깁니다. 먹어봐. 먹음직하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새콤달콤해가지고 살잘 녹아. 자, 이놈의 마귀 새끼가 이 아담을 넘어뜨려 놓고 죽여놓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 접근해 오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먹는 걸 가지고 심어옵니다. 40일 굶었어.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저 먹을 걸 가지고 40일이나 굶었잖아요. 굶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겨냥해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먹는 얘기 하지 마. 나 금식 40일째. 나 2끼 굶어서. 야, 먹는 얘기 뭐 먹을 것 좀 없어? 다른 건 사람이 절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식욕 절제는 어렵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안 가고 안 하고 견딜 수 있는데 안 먹는 건 며칠 못 견뎌. 명예욕을 가지고 오죠. 소유욕을 세상을 다 준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이놈은 마귀 새끼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욕망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사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가 벗은 줄 알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뭘 잊고 있었단 얘기야. 안 잊고 있는데 뭘 벗어? 뭘 잊고 있었지? 아담과 하와가.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변형대사, 이런 말씀입니다. 원에서는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쁜 쪽으로 변형되어 마귀를 닮은 것이고 닮아갔고, 육신을 입고 계셨던, 육신의 옷을 입으셨던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육신의 옷을 벗고 신성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이 부셔서. 눈이 뭘 뻔했죠?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그 옷, 그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자비와 은총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신성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에 예수님 슬퍼하셨습니다. 엉엉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 심히 통곡했다. 덜덜 떨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 우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2절 가서 보면은 심히 고민했다. 하나님은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민하셨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옷을 입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감싸 입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 그 옷을 입었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지. 동물들 부끄러운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에덴 천국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현세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죄로 물든 너의 옷을 벗고서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 네? 죄에 물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2절에 너희는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어라.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있더라. 흰옷을 입은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흰 세마포를 입은 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세마포를 입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비유로 열었는데 다 초청해서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딱 눈에 띄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어디 여기를 들어왔느냐. 예복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예복 하나님의 을종의 자비의 옷을 입은 자만이 거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박탈당했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잘못하면 옷 벗긴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 군인들 요번에 옷 벗은 사람 많잖아요.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옷 벗은 사람 많더라고요. 한 사건이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옷을 입은 자에게 분명히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마지막 한 교회의 진단과 처방을 하시고 마지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통속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말이요. 예? 세상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으로 질그서 철장으로 질그서 깨뜨리는 거, 이게 뭐 힘이 들어서 질그를 깨뜨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시고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생명과일을 먹고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참 이 성경이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면 이긴 자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계시록 5장 가서 1절 2절 가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 계속 진행 경력,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이기는 자. 근데 저 어디요, 신천지에서는, 만천지에서는 그 2만인가 3만이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똑똑히 봐야 돼요. 니들이 그래서 사입이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지가 다윗의 자손이요? 저기 청도에서 태어났잖아. 이시 집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이겨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쫓겨나잖아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옷을 입혀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그 하나님께서 예표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 허물을 가려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옷을 생명과일을 먹는 자. 자, 누가복음 5장 5절. 이 말씀이 놀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생명의 과일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과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받아 먹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이성, 상식, 과학의식, 경험, 지식을 완전히 박살내고 육신의 정욕, 아집을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고기가 걸려들, 그런 낮에는 고기가 도망가는 거 보고 걸려들 시간이 아닌데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말씀을 먹은 후에는 베드로에게 이 세상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을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로가 왕이 요셉에게 열쇠 호를 줘버립니다. 다스려, 창고에 열쇠를 줘버립니다. 요셉의 말을 어길 자를 애굽의 백성 중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기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왕은 그냥 이름만 뿐이고 보좌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을 뿐이고, 이 권세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계를 다 연계를 천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당한 권세가 있었거늘 그 옷을 벗고, 아니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별자리가 옷을 벗어서 군인이, 장교가, 사단장이, 소장, 준장이 소용없어. 병원 신방 갔는데, 군병원 신방 갔는데 별 2개야. 이제 신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 둘이 멀뚱멀뚱 환자복 입고 쳐다보는데 그놈이나 옷 입었을 때 봐봐요. 산천초목이 떨어버려. 별 나타나. 지금은 덜합니다. 옛날에는 며칠 전부터 사단장 별 하나가 온다고 그러면 부대 청소하다가 죽을 뻔했네. 돌멩이 하나도 주소. 진짜다니까요. 댓글이 안 보여야 돼. 뭔지 안 나야 돼. 쓸고 닦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옷을 입었을 때는 주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 옷을 벗고 나니까 반대가 되버린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전에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 이겼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도 이겼고,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내가 사망 죽음도 이겼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가 내 육체의 정욕도 이겼고. 예수님 이겼다고 말이에요. 다 이겼습니다. 이긴 분은 이만희가 이겨? 어떤 적그리스도 가짜가 이겨? 강기 하나도 못 이기면서 컬컬거리면 저번에 사제 엎드려 사제 할 때 보니까 기침하느라고 난리는, 뭘 이기긴. 그 이긴 자라고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겨가는 자, 예? 이긴 자가 아니야.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돼. 하나님의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영적인 힘은, 파워는 생명의 과일을 먹을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세상의 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았을 때는 완전 다운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다운이 돼가지고 세상은 태산 같고 나는 콩알만 해지고, 그게 문제예요. 교회를 한 번 빠져, 2번 빠져, 물론 인터넷에라도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으면 다행인데 다운될까 그게 두려워. 선악과 따먹을까 그게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 알았다. 벗은 줄 알았다.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 화영검, 불, 성령의 검입니다. 화영검과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 못 들어오게 했다.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야
그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청와대도 그러거늘 하나님의 청와대 하늘 새 예루살렘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아무나 펄떡펄떡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어떤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빛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긴 자만 들어가니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먹어서 걸려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삼손, 요나, 베드로, 다윗 이런 위인들은 선악과를 먹긴 먹었어요. 근데 얼른 토했어. 토해내는 게 급선 뭐예요? 잘못해서 아기가 안 먹을 걸 먹었으면 얼른 토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기관지가 막히면 안 되니까, 기관지가 혈관이 막혀서 쓰러져서 이물질이 넘어올 때는 얼른 그걸 토해내. 긁어내야 돼. 토해내. 근데 아간과 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토해내지를 안 해. 그래서 죽었어. 토해내야 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늙지도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어요. 뭘 먹긴 먹어. 열매가 얼마나 많아. 동산에 깔려 있어. 모든 열매. 없는 것이 없어. 그 열매를 먹는데 먹는 즐거움이, 이 먹는 즐거움도 대단합니다. 먹을 때 그 행복이 대단해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도 그렇지만 에덴 동산도 계속 먹어. 계속 아침에도 먹고 아침부터 일어나 눈 뜨고 하나님 한번 불러놓고는 계속 1시간 2시간 지금 12시간째 먹고 있어. 그렇게 먹어도 배설을 안 해요. 에덴 동산은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은 그런 거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변형됐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잖아요. 근데 배설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는 분명히 죽음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고, 음부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가지고 보면 20장 14절 말씀해 가지고 보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죄의 결과입니다. 들어가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왜? 이 피는, 전에 말씀했듯이 이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피 속에 모든 지식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 피를 가지고 검사하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발달되면 한 4년 5년 있으면,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어린아이의 피를 가지면 이 아이는 몇 달에 중풍 온다, 암에 걸린다 정보가 다 나와버려요. 그 정보를 가지고 조심해야 돼. 그걸 모르고 사셨어요?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나의 유전 인자가 뭐에 약하다는 걸 한번 생각 안 해봤냐고. 오늘 기도해서 한번 답을 받아보세요. 있어요. 집안에 유전 인자가 성격, 삶, 행동, 어떤 질병에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것 모르면, 그래도 모르면 중국사님 상담 한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매번 쳤으니까.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실패, 허물과
그 눈물의 흔적뿐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험한 흠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실 속죄 양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전 아담으로 인해서 변형되어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형시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죄로 물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옷을 갈아입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고난과 멸시와 지옥과 수모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고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를 짓밟을 때 내가 견뎌낼 수 참아낼 수 있을까? 끝까지 무서운 채찍이 가해지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공의의 하나님, 죄인에게서는 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땅에 그 죄를 진노를 쏟아 부을 때, 불처럼 쏟아 부을 때 그 진노를 내가 홀로 담당할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하여 슬피 우셨더라.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스촨성에서 강도 0.8의 강도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6만 8천여 명인가 7만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은 사람 아직까지도 많고 묻혀버린 사람. 뭐 학교 건물이 통째로 묻혀지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건물더미 콘크리트 건물더미 속에서 어린 아이 하나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파헤쳐 보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지진이 나서 집이 건물이 흔들리니까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수톤이 되는 콘크리트 쏟아지는 콘크리트를 그걸 막으면서 이렇게 내 두 팔과 다리로 버티고 아이를 가슴에 뉘어놓고 그놈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굴 속에서 더듬더듬 핸드폰을 찾아서 핸드폰에 문자를 남기는데 이렇게 남겼어요. 나의 사랑, 내 딸아, 네가 만약에 살아남으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너는 기억해야 다오. 이게 SNS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퍼졌잖아요. 그것을 본 13억의 중국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초능력이 나타난대요. 위기의 순간. 그래서 그걸 살려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류에게 쏟아지는 내가 받을 형벌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걸 버텨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먹여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식후에 잔을 가지자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하리라. 이걸 먹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받아 먹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많이 자랐겠지. 2008년에 있었으니까 12년 13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이가 이제 철이 들었겠지. 그 문자를 되새길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고맙고 그립고 감사하고 엄마 얼마나 그 엄마를 찾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먹으면서 떨림이 없다, 설렘이 없다, 감격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을.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선악과를 던져버려라, 부셔버려라, 짓밟아버려라. 왜 선악과를 바라보고, 왜 선악과를 품고, 왜 선악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욕망, 욕심, 탐심, 선악과를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생명과일 하나만 주세요. 희롱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청혼을 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고?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지고 하나님을 불러? 이건 만월에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순 없지. 먼저 가서 정리하고 자를 걸 자르고 그리고 와서 너는 고백을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어떤 이는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쥐고 있고 이성 욕망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쥐고 있고 소유욕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쥐고 있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보암직하며 얼마나 그것이 소유하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없습니까? 주변에, 내 안에 토해내야죠. 그래야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막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선악과예요. 죽은 줄 모르고, 영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사랑하는 죽은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번 믿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행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자는 다시 회복이 회정이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햇빛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쬐면 그 에너지를 통하여 열매가 익어가고 분내가 사라지는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게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떡을 받아 먹으면 사라지는 인간의 분내, 죄의 분내, 세상의 분내,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냄새가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악과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가까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하나님과 삽비라야, 너 먹었지? 너 먹었지? 선악과 먹었지? 토해냈으면 살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냐?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었나이다. 죄를 짓는 순간 지금까지 아담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옷들이 벗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니까 그 속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도 벗겨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야, 네가 우리 주님의 인성의 옷을 벗길 때 그 안에 신성이 드러났느니라. 그 신성의 옷을 입으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건 2명뿐입니다.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이 다음에 가서 물어보겠지만은 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그 위대한 모세가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싹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육신의 생명을 살려냈던 그 모세가 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던가?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준 외성 백성들처럼 한번 달라고 왜 그 기도를 안 했던가?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왜 그 기도를 이 모세가 안 했던가? 분명히 하지 합니다. 생명 과일을 에덴 동산에 있고 선악과도 있지만 거기에 다른 과일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과일을 아무리 배불리 먹은들 날마다 먹은들 영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 과일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 과일이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는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사랑하는 여름이여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땅에 홀딱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떡이 어디서 선포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 과일을 받아 먹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희 신천지 요화증인 이단이라고 왜 다른 과일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선악과를 내가 먹는다면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 순수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구원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분명히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말씀했던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숨겨진 감춰진 만나 그것이 생명과일인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하라는 말씀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오염되지 않은 시대적 감춰졌던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딱딱한 영적인 강력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영양식이 아니고 그런 양식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회심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절대 거듭남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선악과의 자리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이미 먹어서 걸려 있다면 토해내면 될 것이고, 손에 잡고 있다면 버려버리면 될 것이고,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 생명과일 넣어줍니다. 생명과일을 먹으면 변형, 선악과를 먹고 마귀 쪽으로 변형됐던 내 초라한 모습이, 약한 힘없는 모습이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형돼서 해와 달과 별 세상에 나에게 정복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했던 일을 너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차라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원입니다. 복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원. 전문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망가지고 뒤틀리고 변형된 나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시키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성화라고 일컫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풋내나는 열매를 그냥 강력한 열 에너지를 발사해서 익은 과일 되게 하듯,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과일이 열매가 익지 아니하면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가. 천사를 보내어 열매를 먼저 거두어서 천국 창고 아버지 집에 올려 보내고 그로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광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훗날 하나 더 하고 기도할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제자, 마띠아, 마지막 유다 차지에 참여했던 12제자와 바울 사도, 이들은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말씀과 성령은 생명 과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것을 먹고 난 후에 하루에 3-4천 명의 알곡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과일이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쳐도 햇빛을 받지 않으면 맛이 없지요, 빛깔이 없지요, 향이 없어요. 수박도 그래요. 수박도 이것을까 이것을까 한 통인데, 네? 수박 한 통인데, 같은 한 통인데 햇빛 된 쪽은 달고 새빨갛게 잘 익고, 땅에 있는 햇빛을 못 받은 쪽은 서로 있고 하얗게 맛이 안 나고. 서럽습니까? 익었습니까? 인간의 냄새, 세상 냄새, 죄의 냄새가 사라지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합니까? 찬송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에어컨 끄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생명의 양식 때문입니다.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맑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움에 씻으셨네. 아멘.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감사에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모진 십자가 고난을 홀로 견뎌냈던 내 주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에겐 믿음과 소망을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세상 주네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다 바쳐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해주시는 은혜로서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과일 받아 먹었으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의 DNA를 나에게 주어주시고 죄의 인간의 분냄새가 사라지도록 성령이여 주의 역사를 바라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전파를 에너지를 우리에게 발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 내 영혼 깊숙이 성령의 빛 십자가의 그 사랑의 원리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전하세 하나님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 과일을 먹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기운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없어서 거칠고 험한 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아버지 대성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 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 지옥을 어떻게 다 흡수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인성을 입으신 연약한 몸으로 주여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대신 사망 원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주네 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전하세 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보혈의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위한 지킨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생명 과일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라 그리하여 영생하리라 주님의 은혜로요 주님의 아버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고 여기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어요 변형됩니다 육성 악성 노성 죄성이 빠져나가요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아멘 감사와 찬송을 분내나는 죄의 냄새 세상에 인간 냄새 더러운 악취를 나라니 성령의 빛으로 십자가에 보여준 주여 파쇄시키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의 죄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어요 육성악 성덕성 인간의 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파쇄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물든 옷을 입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혀 주옵소서 선악과를 버려요 선악과를 짓밟아요 깨뜨려요 아버지 생명과를 붙잡아요 생명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해서 주여 내 영혼을 일깨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밤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요 회복됩니다 주 한번 걸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과일 생명의 말씀으로 주네 내 영혼에 깊숙이 내 심령 깊숙이 하나님 주여 내 약한 물을 넘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보혈 죄를 파쇄하는 씻어내는 능력 악성과 독성과 직성과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요소들을 아버지 풋냄새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악체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주여 날 몰아주시고 정화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선을 받아요 망가지고 뒤틀려 부서진 내 영을 치료하시고 내 영을 회복시켜주시고 복원해 주시고 나의 미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변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래 세상을 곧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다른 열매를 먹어봐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세상을 걸 수 없어요.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를 영생의 말씀,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 주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말씀을 먹고 아버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 오늘 의상이 회복되어 신분이 회복되어 하나님 이름받들 성품이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 과일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당신의 얼굴에 더러운 침이 뱉어질 때에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변질되기 전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 과일을 먹었을 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생명과를 먹지 않고 사탄을 주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그가 타락의 마귀의 형상으로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먹었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밤에 신령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형되어 세상 바다를 밟게 하옵소서. 위에서 걷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마귀를 뱀을 짓밟게 하옵소서.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리라. 너도 하리라. 너도 하리라. 너도 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저 입에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 손에서 그 능력이 행하여지게 도와주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보게 되리라.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내 말을 먹으면 생명과 이걸 먹으면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탁해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어 변질되어 다른 과일로 둔갑해서 선포되고 먹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일 순수한 천국복음 십자가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과일을 받아 먹고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연지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알곡 정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 내 믿음, 내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소중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회개 예물, 감사 예물, 10의 1조, 선교, 헌금, 소원 예물들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여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어린아이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문은 열지어다. 묶인 건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눈물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